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소유리 문답 170편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하나씩 우리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6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첫째로 우리 인간은 함께형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도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서로 의논하면서 인간을 만드신 장면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들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이게 바로 성삼위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해 주셨고 그 계획한 구원의 역사를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취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어떤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님이 곁에 없다라고 의식할 때부터 불안해지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고 나와 함께하지 않고 멀리 떠난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불안해지거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형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은 21절에서 24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65세를 살고 그는 죽었죠. 그런데 65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과 동행하고 세상 육신과 동행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지요. 그래서 300년 동안이나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세상 쾌락의 문화에 빠져들지 않고 오직 눈만 뜨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살고, 그리고 잠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잠드는 그러한 이 300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으면은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갑니다. 아까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려서부터 벌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배다른 형들이 그렇게 구박하고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죠.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지라도 그는 마음이 요동이 없었어요. 왜 그래? 형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되죠? 그런 말 하지 않았죠. 왜냐? 요셉은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24시 의식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거기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에게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해서 같이 사랑하자고 자꾸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있는데 어떻게 득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짓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시는 줄 알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의식되지 않을 때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현실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불안해요. 두려워요. 마음이 요동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로 함께 있겠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괜찮다. 죽어도 좋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잖아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부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처음에 아담을 딱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담과 함께 살아갈 하와를 만들죠. 만드는데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줍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함께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야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함께가 돼야 돼요. 정신적으로도 함께 살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함께 한 몸이 돼야 돼요. 영혼, 육이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진짜 영혼, 육이 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모습을 아름답고 기쁘게 생각하죠. 앞으로 결혼해야 될 우리 최경순 집사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통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비전도 통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육신도 한 몸이 되어야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비전도 마음도 생각도 전부 달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가 돼야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딱 그래야 이렇게 딱 악한 원수마귀가 가정을 흔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혼자 머리 깎고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스님들 있잖아요. 그것은 조금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혼자 속세를 떠나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이제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가서 보면은요, 성도의 소중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 놓은 겁니다. 거기 한 절만 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속에 같은 한 피를 공유받았어. 공급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가 같아. 예수 피. 그래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과 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다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 손에 지문이 있잖아요. 손에 지문이 82억의 인구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문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든 겁니다. 성격도 다르고, 그렇죠? 몸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고, 다 달라요. 나에게 없는 거 저 사람에게 있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이 나에게는 없을 수도 있잖아. 다 다른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 다름을.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서쪽에 있는 국립공원에서 가장 높은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하죠. 그 나무는 이 높이가 얼마나 크냐? 약 60m에서 70m까지 큽니다. 그런데 가장 큰 나무들은 100m까지 큽니다.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나무가요, 뿌리는 약 3, 4m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바람을 견디고 그 많은 땅 속에 이 바위와 이 자갈밭에서도 그 나무들이 그렇게 굳건하게 자라면서 비바람을 다 이겨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럴까 연구를 했는데 요 나무들이요, 밑에 뿌리가 서로 엉켜 붙었다는 거죠. 서로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하나를 이룬답니다. 다 나무들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러니 웬만한 그러한 비바람에 뽑히거나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요.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통하면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눠야 돼. 기쁨은 나누면 배가가 되지만은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도 가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천국 공동체를 이뤘는데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그 어려움들을 잘 넘어갔다라고 그러잖아요. 유무상통하면서. 많이 가진 자들은 가진 것을 교회 앞에 내놓고 없는 사람은 그 필요를 따라서 나눠 가지면서 서로 부족함이 없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예수 공동체입니다. 아름답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이겠죠.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진짜 어려운데 가만히 그냥 놔두고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해주고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도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나누고 그래야 되겠죠. 지난번 송나동 교회에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서 제가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너무나 흉하게 다 타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노예 임원들하고 가자고 하는데도 이게 자기들 바쁘다. 저 혼자 갔잖아요. 갔는데 그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주려고 저는 여기저기 다 이야기를 했어요. 사진도 올리면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러면 한 지체 아닙니까? 어려울 때 조금씩이라도 협조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요. 목사님 참 힘을 얻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부분 채우셨어요. 채우셔가지고 이번 돌아오는 이제 화요일 날 기필코 임원들 다 데리고 다 시간 된다고 해서 또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가려고 했는데 또 못 갔어. 왜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형 인간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세 겹줄 전략입니다. 기도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세 겹줄, 줄이 하나면은 끊어지기 쉽지만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는요. 홀로 있어 넘어지면 고통을 당한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면은 한 사람보다 더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쉽죠. 그리고 혼자 누우면 춥지만은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이걸 뭘 강조하려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함께 하라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세 겹줄 기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 부서, 그렇죠? 가정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해야 돼. 함께. 그러면 얼마나 그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역대하 32장 20절에 가서 봐도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나라가 지금 큰 위기를 만나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했대요. 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와서 죽인다고 하니까 나라를 지금 침탈하려고 하니 왕과 목사님이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름답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뉴스가 전쟁에 대한 뉴스로 가득 차버렸어요. 이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을 지금 하는 그 나라와 민족, 그 국민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말이야. 힘들겠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전 세계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이란 땅은 그 지하에서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서 숨어가지고 잡히면 죽으니까
기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도 지하에서 수십만 명이 지금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받아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소위를 문답 제56문답 여호와 경외하기.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걸로만 하나님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지만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셔요. 그게 맞죠. 만약에 잘못한 것을 가만히 있다. 하나님이 눈 감아준다. 그러면 못된 백성들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은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대접을 해 드려야 되겠죠.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어디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막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책망해야죠. 징계해야죠. 그래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표현이죠, 그게. 잘못되라, 망해버리라. 그러면서 자녀를 책망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 이런저런 것으로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지만은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 가는데도 책망을 안 해, 징계를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무관심이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성경에 보면. 그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어. 내가 잘못 사는데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신약에 가서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생자가 아니냐. 친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친자식은 각별하지만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닐 때는 뭔가 모르게 좀 거시기 하거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가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친구처럼 다가오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 저는 여호수아를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예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경외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경외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왜? 이 인간의 속성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싫어해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줬는데도 조금만 지나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보다도 세상으로 자꾸만 가요. 인간들이 마음이. 시선이 세상으로 향해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다른 우상들을 자꾸 만들어서 자꾸 섬긴단 말이에요.
모세가 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모세가 좀 늦게 내려오니까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하잖아.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니까. 인간의 속성이 조금만 여지가 있으면 이 세상으로 가버려.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마음이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자꾸 만들어 섬기래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자꾸 삶 속에서 계속 말씀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면 그래도 이게 분별이 와. 근데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안 와. 왜요? 세상 것에 너무나 집착을 하고 세상 것이 너무 많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너무 각인되기 때문에, 그러면 분별력이 잃어서 세상으로 기울어져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더라 이 말이야. 이게요. 응? 어제도 이 앞에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이 앞에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하러 막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방법도 그 양반들 새로 다르고 막 그 아까 그 뭡니까 이 네모진 그 패드를 갖고 다니대. 그러면서 6월절 크게 딱 써가지고 딱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6월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여호와 증인처럼 그렇게 맛있게 옷을 입고 왔어. 청년 자매들이. 그러면 패드가 없는 사람 휴대폰에다 딱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어디서 나왔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 있어. 등짝을 탁 때렸어요. 속지 마, 멍청이는. 아이고 참, 탁 때렸다니까. 어떻게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래. 6월절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내가 그거 만나면은 자세히 할 시간이 있었으면은 그러면 6월절 제대로 지키냐 물어봤을 것 같아요. 6월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진짜로 그때처럼 구약처럼 양을 잡아야 하잖아. 잡아야지. 제가 그랬다니까 지난번에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진짜 구약에 했던 대로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6월절 지킵니까? 그랬더니 약식으로 한대. 그림 그려놓고 약식. 아이고, 그러면 그거 틀린 거다. 주인공이 와서 피를 다 흘려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6월절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할 말을 잃고 그 양반이 가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버려. 높은 사람 데리고 오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지금 속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다 하고 있다니까요. 옛날이요, 전도사 시절 때요, 저도요, 어느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하나 제안을 하더라고요. 뭘 제안해? 우리 염소를 한 마리 사가지고 진짜 잡자고더라고. 수련회 잡자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는 걸. 그래요, 이제 막 계획을 다 세웠어요. 다 계획을 세우고 이제 염소 한 마리 사가지고 잡자. 그래서 나는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잡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가 잡을 거냐? 잡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잡을 사람이 없대. 그래서 그거 없애버리고 그림 그렸다니까.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 그렇게요. 네? 인간의 이 본성이 그렇다니까. 자꾸만 뭔가 이렇게 보아야 되고 뭔가 들려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겨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공경해라. 마음으로. 사람도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다가가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 신명기 31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경외함을 배우라고 그래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가서 봐도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잖아요. 왜요? 자꾸만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냐? 사무엘상 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그 소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서 깜깜무소식이라. 여호와를 모른대. 여호와. 목사님 아들이 여호와를 모른대. 그러면 이거 큰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 자식들이 예배를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멸시합니다. 예배를 무시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제사 드리면 이제 짐승을 잡아서 막 드리면 미리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 고기를 내놔라. 제사하는 사람들한테 그 고기 내놔. 안 됩니다. 다 제사하고 나서 또 거기에 또 삶아서 기름을 빼고 하고 난 뒤에 먹어도 그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제사하기 전에 고기를 다 갖다 먹어버리죠. 불량배가 돼버린 겁니다. 예배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란 말이야. 이게 문제야. 하나님이 그럴 땐 눈 감아줘야 되는데 목사님 아들이니까. 아니야.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너무 가슴 아파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제사장도 죽어요. 왜요? 예배를 멸시해.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그렇습니까? 우리를 예배 드리라고 인간을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짐승은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고양이 올 필요 없다니까요. 개를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개가 예배 드린 지가 오래돼가지고 집사 임명을 시켰다고 그래요. 집사 임명. 우리 시차려. 최집사라고도만. 그러면서 막 뒤에 사모님이 끌어안고 막 개 잡고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해라 기도.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참 미쳤다 진짜. 하나님보다 개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닐까? 어디 막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보다 고양이 새끼를 더 새끼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대.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자청했다 이 말이에요. 자청을 했는데 그것을 말을 하고 금해야 되는데 금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 가는데도. 금하지 않았대요.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 아이고, 네가 열심히 살면 되지 뭐.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없이 살아봐. 그렇게 그냥 방치합니까? 응? 금하지 않았어. 그렇게 못된 짓 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신대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이시리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 사람에게만 보인대요. 어떻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시편 107편 9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28편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고 성읍, 들, 자녀, 토지, 소산, 짐승,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잘 섬기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말해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려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얼마나 이게 조금 무식했죠. 예배를 얼마나 제가 어릴 때가 아니죠. 제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안 갔죠. 왜냐? 주일하고 겹쳐가지고. 왜요?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했어요. 예배로. 제 생각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조금 늦게 갔죠. 예배 끝나고. 좀 늦게 갔는데 저희 형이 막 난리가 났어요. 상갓집에.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형과 가족들 다 예수 믿게 됐죠. 그런데 제 마음의 중심은 부모님이 나쁘다 그게 아니고 부모님을 불효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했죠. 과거에.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그게 순교다 그랬어요. 예배하다 죽는 게 가장 복된 죽음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경외, 공경을 하되 깍듯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 깍듯이.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하나님, 부부,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을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받은 은혜가 있는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부부와 성도들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게 하오시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를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복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